오늘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고요. 설교의 제목은 죄악은 커지고 새로움의 희망은 자라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두 가지가 커져요. 죄악도 커집니다. 그리고 희망도 커갑니다. 세상에 죄악이 커져요. 그리고 그러면은 몽땅 끝인 것 같죠. 하지만 아니요, 새로움의 희망, 그것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커가는 소리는 달라요. 은혜로 희망이 커가는 소리는 어쩌면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점점 커져가는 소리는요, 그냥 온 세상에 그냥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희망이 자라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리고 죄악이 커져가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깨닫게 하심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 가운데 계셔요. 우리는 그 손길이 그냥 막 파란만장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냥 막 천둥을 치는 것처럼 정광석화처럼 뭐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오늘 말씀을 쭉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손길과 또 그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작업은 어쩌면 눈에 띄지 않는데 그냥 조용하고 따뜻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그 은혜와 소망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이 시끌시끌벅적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절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쩌면 늘 그랬습니다.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건 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세상을 시끌벅적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절망하는 사건들은 세상에 시끌벅적하게 점점 더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려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점점 더 커져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줘요. 뭐냐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1절 보시죠.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한나의 남편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어느새 한나 이야기는 쓱 빠졌죠. 좀 늘 그렇습니다. 여자는 꽤나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엘가나 가장이 갑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죠. 여기 이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1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이 아이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아이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다른 아이들입니다.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엘리라는 제사장의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전혀 달라요. 이 아이들은 여호와를 섬기기는커녕 이 사람들은 불량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않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데요. 여호와 하나님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알지 않는다,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판단이에요. 여호와를 알죠. 시험 보면 아마 엘리의 아들들이 지금 요때 딱 시험 보면요, 사무엘보다 훨씬 더 시험 잘 볼 겁니다. 신학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이 더 잘 알겠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뒤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쭉 설명이 돼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와요. 그럼 제사장들은 거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딴 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죠.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은요, 단에 오르는 거예요. 단에 오른다고 표현되는 건 제사 드리는 일이죠. 그리고 분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향을 계속해서 올려드려요. 누가 오지 않아도 제사장은 향을 태웁니다. 단에 올라가고 그리고 분향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에봇이라는 옷을 입는 거예요. 에봇을 입는 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전에 한번 꽤 오래됐는데요, 출애굽기 설교하면서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에봇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에봇은 찬란합니다. 12개 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여기 앞판에 쫙 있어요. 앞판에 쫙 있어요. 그러니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롱함으로
그 지파들 12지파는 뭐 못나고 부족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찬란하게 빛납니다. 제사장들은 그렇게 12 돌들, 보석들을 앞에다 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 에봇을 입는 일, 그래서 제단으로 올라가고 향을 태우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삶에 산업이 없어요. 뭐 레위 지파 전체가 땅이 없는데 제사장도 당연히 없습니다.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아예 그냥 거기에 제사드리는 거기에 묶여 있죠. 그러니 뭘 먹고 삽니까? 거기 제사하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고 살아요. 근데 먹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예 정해졌습니다. 습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태워서 드리고 나요. 태운다는 건 그 고기 굽는 냄새입니다. 뭐 여기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나가면 치킨 냄새가 잘 많이 납니다. 그 뭔가 기름이 타는 냄새를 사람들이 좋아한대요. 저는 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기름 타는 냄새를 좋아한대요. 기름에 튀긴 거 뭐든지 맛있대요. 군화도 튀기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그 고기를 태워서 드려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면 그 타는 게, 그 기름이 타는 냄새입니다. 고기 타는 구수한 냄새예요. 뭐 설명하기 어려운, 벌써 군침 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냄새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가 맡아도 참 좋은 냄새입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걸 몽땅 태워서 바짝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기름을 태우고 남으면 고기가 남죠. 그걸 삶아요. 삶아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나눠 먹을 때 제사장 몫을 따로 주는데, 따로 주는 방식은 몽땅 다 제사장이 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크죠. 포크를 사환이 갖고 와가지고요, 끓이고 있는 데다가 푹 찔러 넣어요. 그럼 뭔가 걸리겠죠. 어떤 때는 건더기가 큰 게 걸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작은 게 걸릴 때도 있어요. 그냥 그러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큰 거 걸리면 하나님이 큰 거 주셨나 보다 해서 큰 거 먹고, 작은 거 걸리면 뭐 작은 거 먹어요. 어떤 때는 좋은 부위 걸릴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덜 좋은 부위가 걸릴 때도 있죠. 잘은 몰랐는데 소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는 안 드렸어요. 근데 돼지고기에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족발도 앞족발이랑 뒤쪽발이 있대요. 그래서 앞족발이 더 맛있고 뒤쪽발이 더 맛없다는데, 항상 앞발이 걸릴 수는 없어요. 항상 뒷발이 걸리지도 않을 겁니다. 제사장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고기를 삶을 때 그냥 사환이 와서 쿡 찍는 대로 그냥 가져가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늘 그래 왔어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이제 엘리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제사장으로 벌써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그 관습대로 하지 않아요.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맨날 삶은 고기만 먹었더니 물렸나 봐요. 이제 구워 먹고 싶어요. 맨날 수육만 먹기는 싫죠. 가끔은 스테이크도 먹고 싶은 거예요. 나 고기 구워 먹고 싶다. 그러니 제사장이 고기 구워 먹게 미리 좀 잘라 달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동네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흩어져 있고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 아마 실로, 거기 한 군데만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어쩌면 산 넘고 물 건너 먼 길을 온 거예요. 먼 길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성전의 그 제도 같은 게 제대로 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그 동물들을 팔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그 성전 앞에 동물들이 있는 이유는요, 먼 곳에서 데리고 오다가 혹시라도 가시덤불에 긁혀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순전한 거, 흠 없는 거 드리고 싶고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내가 집에서 떠날 때는 흠 없는 양이었어요. 근데 오다 보면, 며칠 길을 오다 보면요, 발목을 겹칠 수도 있고 양이 또 상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괜히 오다가 그런 위험 부담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와서 자기가 양을 갖고 왔었어도 그 성전 앞에서 바꾸기도 하고, 그냥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그 짐승들을 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성전까지는 거리가 짧죠. 그러니 다칠 일 없어요. 그러니 그냥 순전하고 흠 없는 거 그대로 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에서 이득을 남겨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비싸죠. 관광지에서 요즘은 좀 그런 일 없습니다. 관광지에서 어묵을 사 먹으면요, 요 앞에서 사 먹는 것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관광지, 거기에서 뭔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람들이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는 성전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이 사람들이 그 짐승을 드린다는 것도 귀한 거예요. 진짜로 소를 한 마리 드린다는 건 이건 진짜 큰일입니다. 정말로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와요. 그리고 오는 길도 흠없이 와야 돼요. 조심 끌고 와요. 어쩌면 자기는 다리가 부러지고 자기는 상체기가 나도요, 이 소, 양은 보호하면서 아마 그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려고, 이 기름을 태워 드리려고 그 마음으로 왔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와서 어쩌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은 짓밟는 거예요.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싶은데 와서 고기 잘라달라죠. 그러니 드리러 온 사람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워 드시려면, 삶기 전에 구워 드시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은 드리고 삶기 전에 잘라서 가져가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고, 기름을 태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사관들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름 먼저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주면 삶기 전에 알아서, 이미 좀 구워졌으니까 구워 드시든지, 좀 덜 구워졌으면 마저 구워 드시든지 그러시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싫답니다. 아니라고, 다 지금 당장 생고기를 내놓으래요. 왜 그래요? 기름이 태워진 고기는 맛이 없죠. 기름이 있어야지 보들보들하고 맛있죠. 등심도 그냥 등심보다 꽃등심이 더 비쌉니다. 왜 꽃등심이 더 비싸면요, 마블링이죠. 그 살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이렇게 싹 퍼져 있는 거, 그게 더 비싸요. 지금은 고기에, 소고기에 기름이 많습니다. 갑자기 제가 정육점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은 소들이 기름이 많아요. 일부러 이 고기 안에다가요 기름을 많이 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름 많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기름 많은 고기를? 아니요, 사람들이 기름 많은 고기 좋아해요. 기름이 많아야 보들보들합니다. 원래 그래서 잡아먹는 소죠. 소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를 우리가 먹은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소를 잡으면요 그냥 일 시키다가 어쩌면 이제 일하기 어려워진 소들, 그런 거 잡아먹어요. 그러니 소가 뻣뻣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소들을 어떻게 길러요? 그냥 조금 기르다가요, 그 다음에 소를 딱 잡기 좋은 때가 있어요. 그 나이 때,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죠. 그 사료를 주고 살이 찌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료를 먹여도 살이 안 찝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20세까지는요 키가 쭉 커요. 먹는 대로 쭉 크죠. 20세 넘어서는 제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그런데도 살이 붙은 건 몇 킬로 안 돼요. 그러면은 사료 대비 고기의 양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 시간을 딱 정해요. 사료 대비 고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때, 그리고 그때 바로 앞에 요 소들이 살을 막 찌워서요, 그 살 안에 지방이 다 들어가게, 건강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 꽃등심 보시면, 너무 고기 얘기를 많이 하나요? 거기 기름이 그렇게 많은 게 그게 건강하겠습니까? 건강하지는 않아요. 그냥 사람 먹기 좋으라고 소 잡기 바로 전에요 그냥 살찔 만한 것들을 막 먹입니다. 운동 안 시켜요. 아닌데요. 호주에서 나오는 거 보면 들판에서 다니고, 미국 소들 보면은 무슨 아이다호 그런 데서 막 초원에서 놀던데요. 초원에서 노는 거 보여준 거예요. 초원에서 놀다가 잡을 때가 되기 한 몇 달 전에는요 그냥 가둬놉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먹여요. 온갖 사료들을 다 먹어요. 피둥피둥 살을 찌우는 겁니다. 그래야 무슨 A++, 1++++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도 고기 맛을 알아요. 소 아니면 양 왔을 때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구워 먹어야 되는 거지. 가뜩이나 지금 같은 소도 아니고 지금 같은 양도 아닌데 일하다가 온 거 그런 거 기름도 얼마도 없는데 그거 하나에 다 태우고 나서 기름 다 쫄고 나서 그 다음에 원 고기들, 그건 맛 없어요. 얘네들은 고기 맛을 아는 애들이에요. 아니다, 기름 하나 옆에 태우기 전에 기름 있는 거 뜯어가겠다는 거예요. 기름 있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우리가 무슨 살찌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지만 이 당시에는 기름이라는 거 잘 먹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기름 많은 게 좋아요. 기름 많은 거 좋은데 너 뭔 소리냐고. 그거 하나님한테 먼저 내놔라요.
안 그러면 내가 뺏어가겠다. 폭력을 말합니다.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하는 일을 잘 보셔요.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여기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먹고 싶은 거 먹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는 나는 폭력이라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폭력까지 사용해서 뺏어가겠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내가 맛있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엘리의 아들들이 굶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제사 드리고 나면 그거 삶아서 그 포크로 찍어서 나온 거 그거 가지고 먹을 거예요. 사실은 누가 그렇게 고기를 먹겠습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고기를 먹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래도 고기 자주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있는 거 큰 건 안 걸리고 내 입맛에 맞는 건 안 걸려도 하나님이 먹이실 거예요. 분명히 먹이실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먹겠답니다. 맛있는 거 골라 먹겠답니다. 그걸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겠대요. 그리고 그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셔?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람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제사 드리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 같지만 이건 뭐예요? 이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멸시합니다. 이 멸시한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30절에 한번 다시 나올 텐데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 사람들의 죄가,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다고 돼 있어요. 여기 크다는 건 형용사로 크다가 아니고요, 정말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사람들의 죄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죄가 자라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점점 자랍니다. 처음부터 여호와의 제사를 그렇게 멸시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점점 더 멸시해요. 이 사람들이 제사하러 온 사람들을 그렇게 처음부터 멸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뭐요? 점점 더 멸시합니다. 죄는 커져가고 있어요. 죄가 커져가요. 나쁜 사람이 한번 나쁜 짓 하고 나서 그때는 조금 뜨끔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잘못했다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뭐요? 점점 죄가 커져가죠. 나 한 사람이 점점 죄가 커져간다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점점 더 커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건 뭐예요? 혼란이에요.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멸시하는 그것들은 점점 심해져 가요. 죄악이 점점 커져 갑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동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한 거라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죄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이 슬픔의 세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 옆에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엘리의 아들들, 여기 엘리가 있고요, 엘리의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사무엘이 있어요. 여기 엘리의 아들들은요, 사환들 시켜서 지금 고기들 구워 먹고 있어요. 고기 협박해서 고기 구워 먹으면서 뭘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깁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아니에요. 그냥 세마포로 된, 그죠? 그냥 흰 천이겠죠. 흰 천으로 된 어쩌면 제사장 옷 비슷한 에봇을 입었어요. 다윗이 사무엘 하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나와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옷이 좀 벗겨지고 그랬는데 사무엘도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마음이 짠해요.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게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보시죠. 그 어미가 한나입니다.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이제 또 남편 엘가나와 함께 이제 매년 한 해에 한 번씩 실로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무엘은 지금 자라고 있을 때요, 어린아이입니다. 해가 다를수록 자라요. 그 전에 입었던 옷이 사무엘이 작을 걸 엄마는 압니다. 그러니 엄마는 한 해 동안 이제 매년제요, 날마다 들락날락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올 겁니다. 실로 앞에 올 거예요. 왜?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내가 가서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핑계낌이죠.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 드리는 그때는 내가 실로 그 회막에 갈 수 있어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한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옷을 짓습니다. 얼만큼 크게 줘야 될까 고민이 많겠죠. 얼만큼 컸을지 몰라요. 뭐 요즘 같으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그럴 텐데 그런 거 안 되죠. 이만큼 컸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몰라요. 이거 지어주면 내년에는 해야지, 내가 또 옷을 지어다 줄 텐데 이걸 얼만큼 크게 해야 될까. 어쩌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한나에게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아이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아들과 딸을 주시는데 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얻었던 아들을 간구하여 얻어 드린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지어서 해마다 가져갑니다. 엘가나 그리고 엘리 그 아내 거기 모였어요. 20절입니다.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번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축복합니다.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요. 이 여인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어 드렸는데 이제 또 이 여인이 너 엘가나의 집에 그 후사를 낳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간단하게 그거죠. 하나님 이제 한나에게 그리고 엘가나에게 아이를 주셔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주셔요라고 엘리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만 주지 않으셨어요. 아들 셋 그리고 두 딸을 주십니다. 그리고 얘기는 어떻게 돼요?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또 자랍니다. 여기 뭐 정말로 처참하고 말도 안 되는 아기, 고기 냄새 풍기는 아기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조용히 세마포의 옷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옷을 짓는 여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셔서 복 주셔요.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거기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이 죄악이 점점점 커져가는 그곳에 여기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 가운데서 자라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그 사사시대 어두움에서 하나님의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 변화의 사건에 사용할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지금 준비시키고 계셔요. 죄악으로 시끄러운 곳, 고기 냄새 풀풀 풍기는 그곳에 여기 세마포의 벗과 작은 겉옷을 입으며 축복하고 자라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딱 끝납니까? 아니요. 악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이제 더 많이 늙었어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방문에서 수종 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악이 점점 커지죠. 이제 고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회방문에서 수종 들은 여자들과 동침합니다. 점점 더 심해져요. 죄는 점점 더 커져간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엘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너희가 잘못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온 이스라엘 여호와의 백성이 죄를 범하게 될 거라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엘리는 압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지도자들 잘해야 돼요. 앞에 선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앞에 선 사람들 잘해야 되지 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앞에 선 사람들 잘해야지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나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부러 갖다 붙이는 거는 아니에요. 지도자들 앞에 있는 사람들 잘해야 돼요. 다스리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와 함께 너희가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니 그땐 다스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다스림이 필요하다면 지금이에요. 지금이 다스려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질서를 새롭게 잡아야 되고요. 지금이 악을 깨뜨려야 될 때고 지금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야 될 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 바로 지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선 다스릴 것 별로 없습니다. 주와 함께 다스린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못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범과하게 합니다. 죄짓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망칩니다. 엘리는 그걸 알아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케 하는도다. 그러지 말아라. 우리의 잘못은 우리의 책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범과하게 해요. 이거 제일 심각하게 나타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느냐가 자녀들에게 늘 100%로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는 잘못해도 자녀들이 잘 되고 훌륭한 아이들 많습니다만은 부모가 잘못함으로 자녀들이 범과하게 되는 일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가 너무너무 비합리적인 일들을 하면 자녀는 삐뚤어지기 쉽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무슨 목사고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고 집사고 뭐가 권사님이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그냥 다 비슷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싫어서 나는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부모님 얘기하면서 나는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정말로 목사님 자제들 아니면 장로님 재직들 자제들이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난 하나님이 싫어요, 난 하나님이 싫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냥 억지로 말을 시켜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 앞에 선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잘못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범과하게 해요. 엘리가 압니다. 제사장인 너희들이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지 않겠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듣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없애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이런 슬픈 이야기가 있는 곳에 또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실은 뜬금없는 이야기죠. 사무엘 얘기를 왜 여기다 붙입니까? 조금은 뭐래요? 조금 이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건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가슴 아파요. 이렇게 망하는 집안 이야기 뒤에다가 사무엘 이야기를 쓱 붙여요. 얘네들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할 만큼 아버지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점점 더 죄악이 커져가는 아이, 그 이야기 뒤에다가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이 이야기를 붙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좀 너무하신다, 여기 너무 지금 나쁜 상황인데 여기 좋은 이야기 꼭 안 해도 좋을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반대요. 세상에 훨씬 더 압도적인 것이 죄악에 관한 이야기예요. 죄악에 관한 이야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서 들려지고 그리고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죄악의 이야기 가운데도 아니,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실 지도자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새로움의 희망이 자라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돼요. 짧습니다. 하지만 들어야만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듣는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들, 가슴 아픈 이야기들, 속 터지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들려요. 그 이야기들 뒤에라도 짧은 말이라도요, 뭐라고요? 은혜가 자라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친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들려야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예요. 기도합니다. 밤에 나와서 기도해요. 새벽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24시간 중에 그게 훨씬 더 많습니까? 아니죠. 세상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들려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우리가 보는 것들이 세상의 죄악이나 아니면 악한 것들, 절망의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 그 뒤에 조금이라도 그 이야기들이 붙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말해야 돼요. 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세상의 악이 관영하고 세상의 나쁜 것들이 힘을 잡고 있고 그것들로 가득 찬 것 같고 절망의 이야기들만 보여요. 그러니 그 말, 요 말 한마디라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말 한마디라도 덧붙여지지 않으면 이야기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정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빛이라도 소금이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을 하면 음식에서 소금은 아주 조금이에요. 소금을 왕창 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엄마한테 혼나요. 그죠? 음식이 이만큼이면요, 소금은 요만큼이에요. 세상의 어둠이 이만큼이면요, 빛은 요만큼입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그래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한 악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거기 조금이라도 여호와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사무엘이 그렇게 희망으로 자라고 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왜 소망이, 왜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을 압도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세요. 그렇게 압도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시끄러운 것들, 그리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휘두르는 것들은요, 오히려 이 악하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분통 터지는 일이 더 많습니다. 이건 뭐 딴 데 볼 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들, 여기 오늘을 보셔요.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늘 충만해서 그것이 압도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어려운 일들이 더 많고 근심되는 일 많고 염려되는 일 많고 이게 뭔가 싶은 의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고백하고 보아야 되는 것은 어쩌면 그 죄악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곳에도 새로움의 희망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는 것, 그것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은 점점 더 자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기 시작하시죠.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쩌면 선지자일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27절 28절은 좀 특별합니다. 애굽에 있는 동안에도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대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누군가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게 엘리의 집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집안이 무쉐트 그래가지고 모세와 연관된 그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기 본문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본문만 그냥 딱 따라서 이 본문에서만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의 집안은 옛날부터 애굽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짓밟은 거예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제물과 예물을 밟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30절 말씀은 우리를 잠깐은 충격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에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영영히, 그죠? 영영히, 영원히 너는 제사장으로 네 집안이 나를 섬길 거다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의 영원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하면 이거 어쩝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영영히 행하리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한번 말씀하신 건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실은 좀 쇼크가 됩니다. 영원한 약속 아닙니까? 하지만 그 영원한 약속 밑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붙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영원하다는 약속이,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약속을 하신 이가 중요한 거죠. 모든 약속은 다 그렇습니다. 약속이 중요해요? 아니죠. 번들어란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약속했는지가 중요해요. 모든 약속은요, 그래서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약속을 영원하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짓밟아요. 그리고 여기에 멸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누구보다도 오래 참으실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라는 것이 뭐 여기 법칙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든든하고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와 이분에 대해서 짓밟고 멸시하는데 이분이 이 약속을 지키셔야 될 이유는 없어요. 약속은 여기에 있어요. 이 약속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이 영원한 건 이분이 신실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분을 짓밟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약속이 지켜집니까? 무조건적인 보증, 그런 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증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 아셔요. 그것들 참아주셔요. 얼마든지 은혜로 참아주셔요. 얼마든지 용서하셔요.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하는데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그러니 이 약속을 지켜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데,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하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 가볍게 여기는 자 내가 경멸히 하리라. 경멸히 하리라는 말 뜻은요, 가볍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칼랄입니다. 칼랄 이렇게 되겠네요. 칼랄. 그리고 나를 존중한다라는 얘기는 카베드예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그 공경한다는 말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공경의 밑바탕에 있는 뜻은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여호와, 나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을 내가 무겁게 여길 거예요.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나도 가볍게 여길 거래요. 내 약속이 무거운 이유는 너희가 나를 존중하고 나를 무겁게 여기니 나도 이 약속을 무겁게 여기고 너희를 무겁게 여기겠지. 하지만 너희가 나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해주마요. 가볍게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돼 있어요. 멸시한다, 경멸한다 라는 이야기는 칼날입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생각보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죽여라요. 경배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의 반대, 가베드의 반대는요, 칼날입니다. 이건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앞에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제사하러 왔어요. 제사하러 그거 들고 왔어요. 근데 그거 자기가 고기 먹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워 드리고 그 다음에 잘라 드시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구워 드셔요. 아니,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고 폭력으로 그걸 빼앗아가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빼앗아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경멸하고 가볍게 여겼으면 그 일을 합니까? 그렇다면 나도 너희를 가볍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희의 생명을 존중해야 되냐? 너희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너를 그렇게 경멸히 여기는데, 나를 멸시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쇼크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실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를 공경하는 것, 주를 경외하는 것, 무엇보다도 무겁게 여기는 것,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난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적용될 거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건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흘린 피가 나를 구원해 주니까, 그러니 나는 영원히 그 피를 존중하지 않고, 결국 그 피를 믿지 않고 거기에 의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가벼운 거엔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가 든든해야지 기대고 서지. 여기 가비한 거, 거기에 누가 기대입니까? 거기에 기대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거 뭐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보혈이 그렇게 무거워야 내가 존중하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죠. 내가 주의 보혈을 믿는데요, 아니, 믿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 거기 의지합니까?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는 주의 보혈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있고 나는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얻고, 아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나는 그것을 중하게,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거운 것 기대할 수 있어요. 무거우니까 기대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내가 조심조심 다루는 겁니다. 가벼운 건 뭐 마음대로 하는 거죠. 공깃돌처럼 던졌다 놨다 하는 거죠. 하지만 큰 볼링공은 안 됩니다. 그건 조심조심이에요. 여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 양들을 가져올 때요, 공깃돌 던지듯이 그렇게 오지 않아요. 조심 옵니다. 왜 흠없는 거 바치라고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없고 그게 무슨 거룩함을,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 때 흠없는 걸 가져온다는 건요, 이건 조심 오는 거예요.
조심조심 떨리는 마음으로 내 인생의 가장 무거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죠. 그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경멸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팡 깨집니다. 그러고 나니 온갖 저주가, 심판이 선포됩니다. 너 엘리의 집안에 오래 사는 사람 없을 거다. 너희 집안은 끝이다.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다음에 보면 정말로 그 엘리의 집안에 끝을 내십니다. 그리고 그 대신 35절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정말로 제대로 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시겠대요. 사람들은 여기 35절에 있는 말이 뭐 다윗 때 아비아달 대제사장이고 또 솔로몬 때 사독의 그 제사장 계보 거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이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치우시고 정말 충실한 제사장, 자기 뜻대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멸시하며 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서 견고하게 이끌어 가시겠다고.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분명히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바로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로 충실한 제사장, 내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 정말로 내 마음에 주를 공경하는, 무겁게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견고해지고 또 그렇게 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로 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좀 즐거운 이야기가 듣고 싶죠. 근데 오늘은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죄를 이야기하셔요. 영원하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 당연히 쇼크입니다. 하지만 이 쇼크를 여러분들 버릴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가 보여요. 그리고 또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도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은 그래서 복된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조금은 위험한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은혜 안에 있으니 복되죠. 하지만 주는 세상을 판단하시는 이셔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멸시하면 주도 우리를 멸시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를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면 주께서도 우리를 무겁게 여기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늘 주를 향하여 무거움으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주와 함께 다스리는 정말 충실한 제사장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죄 그리고 은혜와 심판 그것들을 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압니다. 주를 공경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상을 보셔요. 엘리의 아들들이 벌리는 온갖 잡다한 일들과 그리고 온갖 시끄러운 일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여기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마음과 뜻을 따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이 땅에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희망은 어느샌가 우리 안에 자라고 있다니 보여야 돼요. 내가 사무엘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그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공경하며 정말로 내 마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마음과 내 뜻이 아니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내가 행하고 있다면 어느샌가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희망이 여기서 자라고 있다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 아마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희망은 자라납니까? 예, 자라납니다. 조용히 숨겨진 듯 자라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건 압도적으로 혼란한 죄의 모습들이 보이지만 여기 조용히 자라는 은혜, 조용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요, 그때 우리의 삶은 뭔가 새로운 흥분이 생깁니다. 다시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지만 어디선가 희망이 자란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 얘기가 여기 본문에 있죠. 하지만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그냥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 하나가 있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고요, 그 빛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조용히 자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 어려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악이 커져가는 세상에 점점 커져가게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 그것들을 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은 복된 소식이 돼요. 어둠의 세상에 은혜가 자란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은혜, 그 능력, 그리고 그 세상의 희망이 내 안에 여기서 자라고 있고, 내 삶을 그 빛으로 그리고 그 소망으로 나를 부르셨음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고 있어요. 어려워도 거기에 은혜가 자라고 있고, 그 자라는 희망은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고 일어나 봤는데 세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희망은 여기 나에게서 자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공경하고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 시작할 때 어느샌가 점점 자라고 있는 희망, 그리고 점점 더 왕성해지고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온 집에 퍼져갑니다. 겨자씨 같다고 그랬어요. 작아요. 정말 작아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새들도 깃들 만큼 커져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내가 잘나섭니까? 아닙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더욱더 주를 경외함으로, 무겁게 여김으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을 붙잡으며 이 땅의 희망으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자라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은 커지지만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주여 그 조용하지만 분명한 역사가 바로 여기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소. 주여, 내가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바로 그 희망임을, 주여 주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깨달아 감격하며 기쁨으로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